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오늘은 주연과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요단강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보면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장과 4장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3장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요단강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도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이하를 보면 강 한가운데 서 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도하를 마쳤을 때 물이 다시 흘러넘쳤다라고 요단강 도하의 마지막 장면을 또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의 발생 시간 순서대로 이 여호수아 3장 4장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3장과 4장은 같은 상황을 재차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궤와 제사장을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이 3장 4장은 재차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생기셨을 것입니다. 왜 이 3장과 4장 본문이 성경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왜 성경은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또 기록하고 있을까? 무슨 신학적 배경이나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구 중계를 보면 골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리플레이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 대의 중계 카메라가 축구 경기장 곳곳에 있어서 골이 터지는 전체적인 장면도 보고 선수를 클로즈업해서 보기도 하고 공을 또 줌인해서 보기도 하고 또 골대 뒤쪽에 있는 카메라로 골이 터질 때의 그 공의 궤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축구 중계에서 골이 들어가는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 3장 4장도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 순서에 맞지 않지만 반복해서 재차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가진 전체 성경적인 의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4편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그 다음 5절 말씀에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라고 시편 기자가 썼습니다. 요단이라는 실제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앞쪽에 있는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건넜던 홍해 바다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후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했고 이제 40년 후에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물론 홍해는 출애굽 1세대가 건넜고 요단강은 출애굽 2세대가 건넜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홍해 사건과 또 요단강 도하 사건, 이 40년의 격차가 있는 이 두 사건을 하나의 관점으로 보게, 또 하나의 관점으로 성경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두 사건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두 사건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물에서 건져졌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물속에 빠져서 다 수장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죄라는 깊고 어두운 물속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이 두 사건은 한 신앙인의 전체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들어보셨을 텐데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할 중,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 말 그대로 거듭난다, 영어로는 리버스인데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서 건져냄 받은 것, 바로 한 신앙인의 중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도하 사건, 40년 뒤에 일어나는 요단강 도하 사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겪은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거듭난 신앙인들도 이 땅에서 돌고 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한 신앙인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때가 지나가면 육신은 죽게 되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홍해 사건과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한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요단강 도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경 독자들에게 이 사건을 자세히 봐야 된다,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듯 시간 순서에 맞지 않지만 반복해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정교하게 편집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를 죄라는 그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진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제작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의 리더인 여호수아 역을 잘 캐스팅해야 될 것입니다. 또 무서운 기세로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추고 물이 한 곳에 쌓여있는 그 장면을 아마 컴퓨터 그래픽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른 땅을 속히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으니까 단역 배우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장면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이 요단강 세트장을 곳곳을 비출 것인데 모든 카메라 앵글에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강 한가운데 언약궤와 제사장, 그들의 모습이 아마 가장 중요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과 4장 본문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3장 초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강조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3장 중반부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 강조하십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3장 후반부에서도 또 길갈과 강 한가운데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4장으로 넘어와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요단강 물이 제사장들이 다 요단강 도화를 마치게 되었을 때 다시 콸콸 흐르게 되는 그 장면에서도 이 모든 요단강 도화 사건의 중심에는 언약궤와 제사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의 주연은 누구이시냐? 사실상 주연은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언약궤와 제사장을 앞세워서 강을 이렇게 웅장하게 위대해 보이게 그렇게 건너야 될 때가 아니라 사실은 무기를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완전 무장을 갖추어서 가나안 상륙 작전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이 3장과 4장 전체를 통해서 언약궤와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궤와 제사장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주연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그러니 요단강은 내가 갈라서 너희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할 것이며 이제 치러야 할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과 전투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연이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도 아니고 식량도 아니고 완전 무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 모든 일을 완전히 마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연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연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연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 끝은 허무한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연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참된 만족과 평안으로 채워지며 결국 그 끝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맞닥뜨리는 요단강 물도 거뜬히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주연으로 여기시며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시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주연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의 무장한 군사 4만 명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의 이야기는 이미 앞쪽에서 1장에서 보셔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죠. 하지만 그때 요수아는 이 두 지파 반에게 신신당부했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된다.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너희들 꼭 같이 참여해야 한다. 전쟁에서 빠지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당부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당부했었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두 지파 반으로 인해서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흐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을 여호수아는 신신당부하며 부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약속대로 요단강 도하에 선봉에 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주연은 하나님이시지만 조연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조연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칠 때 주연 대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전쟁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일교회, 우리 공동체도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 되라 명령하신 조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일교회가 주연 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창일교회 공동체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공동체 서로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창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 창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조연 공동체로 우리 창일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 마음을 합쳐서 이 어려운 때에 마음을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